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는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준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준비된 결과물들을 항상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트에 가면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준비한 것도 있고 공장을 가동시켜가지고 준비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마트에 가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대로 준비한 것들을 다 제공받습니다. 두부도 살 수 있고 계란도 살 수 있고 휴지도 살 수 있고 세제도 살 수 있고 옷도 살 수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울에 한번 가려면 우리 기차를 타고 가면 됩니다. 장학역에서 기차를 타면 됩니다. 내가 서울을 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기차가 벌써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사가 큰 기차를 끌고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타기만 하면 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사들이 공부를 막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의사 자격증 따고 그렇게 해가지고 병원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치료할 수 있는 도구들과 치료제들과 약들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립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리고 일하고 수고해서 준비를 다 해놓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님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청소를 다 해놓은 분들이 있습니다. 준비해 놨습니다. 히터를 가동시켜서 이렇게 따뜻하게 그렇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강단을 정리하고 이렇게 화분을 헌물하고 그래서 다 준비했습니다. 성가대가 찬양으로 찬양을 준비해서 이렇게 영광천성을 준비하도록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저도 한 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 여러분들 준비해 놓은 것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누군가가 준비해 놓은 그런 결과물들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준비해 주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는 이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정말 어떻게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는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제물을 준비해서 그 제물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번제물이 다릅니다. 그전에는 순양이나 또 염소나 소나 이런 것으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오늘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번제물이 다릅니다. 그 번제물은 자기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니까 그냥 그러나 보다라고 생각할 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까?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러 지금 모리아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평상시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평상시하고 다르게 행동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번제물을 태울 그런 나무를 아침에 일찍 쪼갰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나귀에다가 싣고 그리고 불과 칼을 가지고 길을 갑니다. 3일 동안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되는데 전혀 동요가 없습니다. 전혀 망설임도 없습니다. 전혀 흔들림도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긴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 번제물이 양이 아니고 염소가 아니고 그 번제물이 자기의 아들인데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어떻게 전혀 흐트러짐 없이 그렇게 평상시와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들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아들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동요 없이 흔들림 없이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그 모리아 산으로 내가 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흐트러짐이 없고 전혀 동요가 없고 전혀 어떤 그 망설임도 없을 수 있는가? 그의 마음이 완고해서인가? 아니면 아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어서인가?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그 힌트가 있습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번제를 드리려면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불로 피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근데 아들이 보니까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평상시와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재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근데 8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이 그냥 아들이 물어보니까 대답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말인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그 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무의미한 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냥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없으니까 대답하는 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수십 번 동안 이 반복해서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말은 그냥 무의미하게 아들에게 대답할 말이 없으니까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100% 아들을 번제물로 실제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에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아멘. 아들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 충만한 믿음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내가 알지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무언가를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나무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묶었습니다. 왜? 아들을 죽여야 되니까요.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아들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위에다가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잡는 것처럼 아들을 잡으려고, 아들을 죽이려, 어린 양을 죽여서 불태우는 것처럼 아들을 죽여서 불태우려고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향해서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아멘. 지금 그런 역사가 이 모리아 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마라. 주의 사자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1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는지 나옵니다. 내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라고는 주의 사자의 음성이 들린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느냐면 13절,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찾아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봤는데 앞에만 본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살펴보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두루 살폈더니 뒤에, 아브라함의 뒤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수풀에 걸려있는 숫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은 뭐냐면 내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살폈다는 것입니다. 앞만 살핀 것이 아니라 뒤까지 살핀 것입니다. 두루두루 살폈습니다. 뭔가를 찾기 위해서 살핀 것입니다. 아멘. 마치 미리 뭔가를 생각하고 예측하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눈을 들어서 살펴봅니다. 눈을 들어 살펴보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뿌리 수풀에 걸린 순양을 그의 눈으로 보게 되고 찾게 된 줄로 믿습니다. 순양이 왜 모리아산 꼭대기에 있습니까? 여러분, 왜 순양이 이 모리아산 꼭대기에 있습니까? 양은 평지 수풀에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양은 혼자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양은 목자와 같이 있는 것입니다. 평지에 목자와 같이 있어야지만 되는 그 양 한 마리가 어떻게 이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올라와 가지고 수풀에 걸려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언제 거기에 뿔에 걸려 있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뭐냐면 언제 이 뿔에 걸려있는 그 순양이 그 수풀에 뿔이 걸려가지고 거기 있었을까? 제가 확신하기는, 제 믿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수풀에 이미 어린 양을 예비해서 그 뿔이 수풀에 걸리도록 해서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살핍니까? 아들을 바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은 분명히 무엇인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살펴보는 것입니다. 앞에만 본 것이 아니라 뒤까지 돌아가지고 뒤를 보니까 뒤에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번제물로 드린 뒤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엇을 하냐면 이 모리아산 예배 드렸던 그 산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붙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심.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이래 준비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럽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일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믿음.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 앞에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은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마트에 가면, 또 어디 백화점에 가면, 또 어디 병원에 가면, 다 어디 서울에 가려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이것을, 그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비밀은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읽고 나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이해되지 않았던 행동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 어떻게 75세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떠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75세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만 보면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순종이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행동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조카 롯과 자기의 그 종들이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재산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조카 롯이 삼촌의 그런 그 입장도 생각하면서 좀 적당하게 그런 땅을 선택했으면 모르는데 자기가 좋은 땅은 다 선택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이 좋은 땅을 다 선택하고 이제 아브라함은 정말 광야 같은 나쁜 땅만 남았는데 아브라함이 화를 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 양보하고도 그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롯이 좋은 곳 선택하고 나는 나쁜 곳에 자리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칼을 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호와 이레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오늘 마음 가운데 새기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브라함의 절대 순종은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어떻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이야기.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만들지 않고 맨 마지막에 만들었습니다.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해서 그가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과 하늘에 나는 것과 또 풀과 모든 바다에 있는 것과 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준비해 주시고, 할렐루야, 준비해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에 의해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요셉이 가서 거할 그런 보디발의 집을 다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총리로서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죠.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쫓겨나서 이제 도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 이드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곳으로 모세를 인도해서 40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영과 육이 큰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치밀하게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 그런 말씀인데 그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사자를 내 앞에 보내서, 하나님의 사자를 앞에 보내서 광야에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을 보호하며 너를 내가 뭐한 곳에? 예비한 곳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준비해 두셨습니까? 준비해 두지 않으셨습니까? 미리 예비해 두셨습니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신 것을 확신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걱정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어요. 왜 걱정이 없어요?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불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이레의 확신이 무너질 때는 아브라함도 두려움과 불안에 빠졌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든지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따라합니다. 불안을 가불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가불이 뭡니까? 미리 땡겨 쓰는 것이 가불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미리 다 걱정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가불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나지도 않은 그 일을 가불해가지고 걱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불안을 가불하지 않기를 소망을 합니다. 불안은 가불하지 말고요, 기쁨과 감사를 가불해서 사십시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대학, 오늘 이제 이번 주간에 수능시험을 보는데 수능시험 여러분 보고 수능시험 봐서 꼭 서울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을 가야지만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 아들도 이번에 시험을 봅니다마는 몇 점 나와서 어느 대학에 가야 돼 막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거는 시험을 못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 때문에 염려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적고 직장이 초라하고 직장이 불안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결혼하지 못한 자녀들 때문에 염려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가불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노후가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제도 신방하는데 이제 자녀들한테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보니까 노후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노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신 것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내 직장도 내 자녀도 준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저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 받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이에요. 내가 이룬 것보다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 같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요즘 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저 논란입니다. 수저. 여러분 다 아시죠? 수저에는 몇 가지 종류 수저가 있어요? 몇 가지? 4가지. 첫째는 금수저, 두 번째 은수저, 세 번째 동수저, 네 번째 흙수저. 하나님의 말씀은 몰라도 이런 것은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저도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금수저, 은수저, 타고난 집안 배경에 따라서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그 기준에 뭐 금수저는 몇십억 이상 뭐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따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저도 목사인데 저도 모르게 나는 금수저인가 은수저인가 흙수저인가 따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은 금수저인가 은수저인가 흙수저인가 동수저인가 따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이냐 지금 하면서 내 마음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이렇게 비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신 것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의 말처럼 감사하면서 사십시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들이에요.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사십시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주십니다. 시편 61편 5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 시편 가운데 너무도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는 준비나 예비나 이런 말씀이 없지만 잘 보십시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얻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받을 기업이 하나님 앞에서 따로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나갔습니다. 그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가서 바치지 않았다라면 수풀에 걸려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자,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자만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강건하게 하고 흔들리지 마십시다. 약해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것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지금 이 믿음 굳세게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약해지지 말고 변질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평상시와 똑같이 내 앞에 어떤 환난이나 어떤 시련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무거운 십자가 있다가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평상시와 똑같이 흔들리지 말고 요동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평상시와 똑같이 나가십시다. 한결같은 믿음으로 나가십시다. 눈을 들어 살펴보면 수풀에 걸린 순양,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예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분명히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앞에 여호와의 이레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이레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장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총을 주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이레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초라하고 작은 것일지 모르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염려되는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기업을 얻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제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교사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 청년들도 있습니다. 모든 시험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하나님 다 은혜를 입어서 여호와의 이레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